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 기도를 하실 때 그 처음에 시작할 때 30분 하죠. 30분 하고 피곤하시고 그래서 집에 바로 가실 수 있어요. 가실 때 30분만 하고 가지 마시고 점심시간에 그 간식을 먹지 마시고 간식 먹는 시간에 그냥 기도를 하시고 애들 기도시키는 30분 합쳐서 1시간에 그냥 기도하시고 간식은 챙겨서 주머니에 넣어 갖고 가세요. 그냥. 왜냐하면 저게 휴대용 간식이기 때문에 가가지고 간식을 이렇게 좀 갖고 와서 간식 먹는 시간에 좀 아껴가지고 일찍 가야 되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여튼 저는 점심시간 굶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점심시간에 밥 안 먹고 계속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아침 저녁만 먹으면서 신학교 다니고 그랬어요.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점심시간 있으면 밥 안 먹어. 그리고 나는 식당 안 가. 다른 분들 다 식당 가는데 난 식당 안 가. 그 예배 다닐 때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1시간 벌거든요. 1시간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어느 걸 금식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점심을 안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아침을 약간 늦게 먹어서 아점 비슷하게 먹고 점심을 아예 빼버리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야 공복 시간이 길어서 밤 시간 공복 시간하고 밸런스가 맞아서 위장이 부담이 없는 거예요. 아침 점심을 몰아서 먹고 저녁 한밤중 내내 새벽까지 굶고 다시 아침 점심을 왕창 먹고 계속 굶고 또 다음날 아침 점심을 왕창 먹고 계속 굶고 이게 안 좋습니다. 저녁 금식하는 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점심 한 끼만 금식하는 게 더 나아요. 저녁 금식하는 것보다. 근데 다이어트 살 빼시려는 분은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폭식을 하거나 오래 굶거나 이러니까 위장에 힘이 들어.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자연법대로 하면 엘리야가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가 먹을 것 갖다 주더라. 그러면 까마귀를 자기가 전화 배달한 거예요? 지가 온 거예요? 까마귀가 지가 배달 온 거라니까 엘리야 아저씨가 피자 한 판 주세요 까마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온 게 아니라니까 까마귀가. 까마귀 오네 딱 보니까 먹을 걸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먹고 싶은 시간에 엘리야가 지정해가지고 까마귀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엘리야보다 건강을 더 챙겨주시려고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 주셨으니까 한 끼 금식한다 그러면은 아침과 저녁 사이를 공복 시간으로 오래 놔두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점심 금식하고 제가 금식하는 법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저녁을 금식하죠. 저녁을 금식하는데 우리 학생들 오부지게 많이 먹는데 저녁을 안 먹고 잠자리에 딱 들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배가 고파서 잠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배고프면은 잠도 안 와. 잠도 깊이 잠을 자려면은 이게 많이 먹던 학생들 잠을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녁을 먹고 어느 정도 꺼트린 다음에 잠자는 게 더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아침 점심 왕창 먹고 이런 게 있죠. 저녁 굶어야 돼. 지금 많이 먹어. 이래가지고 아침 점심 오부지게 많이 먹으면 엄청 포만감이 있다가 쫙 이게 없어져요. 저녁 때 되면. 없어지면 허전한 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 점심에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거 허전한 게 더 심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해지면 쇼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 살던 사람이 확 가난해지면 쇼크가 온다 이거예요. 티코 몰던 사람이 아반떼를 몰죠. 그러면 기뻐하는데 벤츠 몰던 사람이 아반떼를 몰게 되면 쇼크 먹어가지고 정신병원 간다 이거. 이상하다 이거. 누가 똑같이 아반떼를 중고차 아반떼를 딱 얻었어. 중고 아반떼를 12년 된 아반떼를 얻은 거예요. 중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슬퍼서 쓰러지더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중고 티코 몰다가 중고 아반떼가 생기니까 확 친구들한테 다 불러요. 아반떼 생겼다고 태워준다고. 자, 그 왜 이러니? 똑같은 12년 된 중고 아반떼인데 왜 이러냐 이거요. 금식도 그런 겁니다. 이게 적게 먹던 사람은 쇼크가 없는데 많이 먹고 살던 사람 위장이나 이런 거는 쇼크를 받아요, 실제. 그렇기 때문에 채식을 하던 사람은 쇼크를 안 받아요. 근데 이거 육식을 좋아하시던 분은 금식을 하면 쇼크를 받아요. 자기 몸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노인이 되면 나중에 몸에 뭐가 좋냐면 육식보다는 채식이 좋은데, 채식을 하면 장벽에 노폐물이 안 껴요. 그래서 채식을 하는 사람 피는 맑아요. 이 육식을 하는 사람들, 트럼프 대통령이 육식을 좋아한대요. 스테이크를 좋아한대. 그러면 피 검사하면 탁해요. 그러니까 육식을 많이 드시면은 노인 됐을 때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성장이 다 돼서 지금 그 성장이 다 끝났죠. 그러면 성장이 어느 때 끝나냐면 20살쯤에 끝나요. 25살까지 클 수도 있는데 보통 20살 되면은 다 클 때까지 큰다니까. 남자나 여자나.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 뒤부터는 채식으로 자꾸만 바꿔주는 게 좋아요. 힘을 많이 쓸 때는 고기를, 너희가 좋아하는 고기를 마음대로 먹으려니와 피는 먹지 마라 이러고 피는 쏟고, 고기만 먹는데 고기도 손님 올 때만 아브라함이 고기를 잡지요. 가서 송아지 잡는데 손님이 안 오면은 그냥 채식을 먹는 게 좋다. 채식을 먹는 게. 그래서 그게 이제 영적으로 좋습니다. 금식을 할 때.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 성장은 육체하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성장이 육체가 몇 년을 해요? 20년쯤 하죠. 그리고 스톱되죠. 그러니까 영적 성장을 할 때는 왜 20년 동안 성장시키냐? 몸이 왜 변하게 하시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성장을 똑같이 하라는 뜻이에요. 아기가 잉태가 되죠. 실제 생명이 있죠. 엄마랑 따로 놀아요, 속에서. 그런데 9개월, 만 9개월이에요. 달수로는 10달로 칠 수 있지만 그 양력으로 한 9달이면 다 찬 거예요. 그러니까 9달이나 10달 있으면 아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이른 아기는 8달에도 나오지만은 일단은 아기가 나올 때 엄마 태에서 사회랑 격리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을 9달 동안 10달 동안은 일절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만 쪽쪽 받아 먹는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체 세상 활동을 영향받지 않게 차단시켜 줘야지 돼요. 그래야 애가 잘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 10달 동안 거듭나면 차단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먹을 때는 여러 가지 루트로 먹으면 안 돼요. 한 존재를 통해서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거듭나게 해주신 분한테 하나님에 대한 양식을 계속 먹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제 설교를 참고로 들으시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예, 목회하시는 분이. 근데 저기 전북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분께서, 전북이 맞나? 충남. 그분이 부흥회 때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자기 교회, 충남에 있는 그 교회 부흥회를 월요일부터 뭐 주중에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갔어. 왜 그러냐? 그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해야지 좋은 거니까 안 갔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설교를 뭐 도움이 되는 설교를 한다 해도 이것을 그 목사님이 듣고 그 목사님이 알아서 똑같이 설교하는 게 더 나아요. 외부 강사가 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은혜를 주잖아. 그러면은 태중 원리랑 달라요. 이게 많이 큰 사람은 엄마가 주는 거 아닌 딴 사람이 줘도 고맙습니다 이러고 먹어도 되지만, 태중에 있는 사람은 이모나 고모가 먹을 거 주면 안 돼. 심지어 할머니도 먹을 거 주면 안 돼.
엄마가 씹어서 소화시킨 것이 피를 타고 아기한테 들어가게 루트는 한 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를 완전히 키울 때는 안정시켜야 돼요. 그래서 은혜로운 어떤 다른 목사님 설교가 있죠. 그죠? 그럼 내가 그거를 듣고 내가 소화를 한 다음에 해야 돼요. 그 초신자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전파하죠.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신뢰하죠. 저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제 설교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씹어서 소화를 해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여러분을 신뢰를 하거든. 나는 모르거든. 그분이. 여러분은 신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를 홍보하시기보다 저한테 배운 걸 그대로 그 사람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10달 동안은 엄마 아닌 다른 존재로부터 이중 루트로 영양분을 받지 않고 그냥 잠만 자고 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죠. 태어나면 뭐 하는 데만 힘써요? 빠는 데 힘을 다 써요. 빠는 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빠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빠는 힘이 엄청나게 아기가 셉니다. 그 힘을 쓰질 않으면 애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주면 어떻게 해요? 그 아기가 입으로 벙어리 젖꼭지라도 쪽쪽 빨고 있어야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먹는 데만 힘을 써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해서 세상에 나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할 때는 분만이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고 태중에 있을 땐 지 혼자 사람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단계인데 생명이 그 안에 돌 때는 태아 상태인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 하나님 얘기가 나오면 막 가려고 하는 증세가 있는 거예요. 벌써 이 영이 터치가 돼가지고 성령으로 하나님 얘기가 나오면 막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자녀라는 얘기도 못하고 내가 예배 드린다는 얘기도 못하고 그렇지만 자기 의식은 모르는 무의식 세계 어떤 게 끌려가지고 자꾸만 어디 가려고 그런다 이게. 길거리 전도하는 어느 아주머니가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 의지하면 정죄가 없으니 예수 믿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세요 이러는데 어떤 친구는 아유 아줌마 왜 이렇게 썰을 치는 거야 빨리 가지 말라 아우 저 예수쟁이 이러는데 옆에 친구는 불신자예요. 불신자인데 그 얘기를 더 듣고 싶은 거야. 더 듣고 싶은 거야. 근데 교회 안 다녀. 누가 봐도 불신자예요. 근데 길에서 전도자의 말을 듣고 싶은 거야. 근데 누가 봐도 불신자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불신자인데 그 말이 꿀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잉태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전도자의 말을 계속 꿀같이 듣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불신자인데 요게 태아 상태예요. 생명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 나 예수님 믿을 거야 이러면은 밖으로 나온 거야. 이제 분만된 거야.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아요. 요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애기한테 팔다리가 힘이 없죠. 그럼 시키면 안 돼요. 먹는 데만 힘쓰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엄마 얼굴 보고 고개 안에서 자는 거예요. 엄마 품에서 엄마. 그래서 애기 탁 있을 때 제일 유명한 향수들이 있죠. 프랑스 향수, 이태리 향수 뭐 막이죠. 이태리 향수, 프랑스 향수 팍 뿌려놔. 그리고 엄마 살간 냄새가 딱 나게. 애기가 얼룩 기어가. 엄마 살 냄새로 가요. 세계적인 프랑스 향수 다 버려. 그리고 애기가 무슨 향수 좋아해? 엄마 살 냄새를 좋아해요. 근데 엄마는 자기 살 아무리 맡아도 냄새를 못 맡아. 자기 살 냄새는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는 엄마 살 냄새를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엄마 살 냄새가 코로 맡아줘야 잠을 잔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나 이거 비싼 프랑스 향수야 막 칠하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향수를 어디다 넣으신 거예요? 살 냄새로 주신 거예요 원래.
그 무료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딱 태어나면 엄마 살냄새를 제일 좋아하고 프랑스나 이태리 향수 딱 주죠. 중국 향수는 맞지도 않고 이게 프랑스 향수를 주어도 안 맞는다 이거. 엄마 살냄새가 가장 아름다운 향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는 무료로 주시는 거다. 네. 그런데 아기 크는 현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먹는 데만 힘쓰고 그리고 뭐 하는 데 힘써? 싸는 데만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 몸에 좋지 않은 건 싸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그러니까 변을 잘 보고 기저귀에 막 힘차게 응가를 해야 애가 잘 크고 하나님의 복된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거듭날 때는 어떻게 해? 전부 싸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싸대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기저귀를 갈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 싸댈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싸야 되는 거예요. 먹고 싸고 먹고 싸고 그게 일인 거예요. 먹고 싸고 지치면 자고 먹고 싸고 지치면 잠자고 요 세 가지를 계속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이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막 듣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영적인 싸는 거예요. 그게 기저귀에다 싸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떻게 다 싸고 나서 이제 배가 고프잖아. 깐난 애기가. 그러면 엄마 젖을 빨다 졸아요 또.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엄마 젖을 빨다가 품에서 자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 듣고 편히 쉬게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불안감이 없어지고 다시 쉬게 하고 계속 그것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초신자한테 안 좋은 교회가 뭐냐면 자꾸만 일 시키는 거예요. 일 시키는 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계속 듣고 회개를 시켜야 되는데 그건 안 시키고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15분 듣고 3시간 일하는 거예요. 봉사활동. 그럼 봉사활동하면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 자녀인 줄 알아. 아니라니까 지금 믿은 지 지금 2달밖에 안 됐다니까 먹고 싸고 해야 된다니까. 근데 뭐 먹었어요? 그랬더니 인스턴트 먹었대. 아이 그거 먹으면 안 되고 엄마 거 먹어야 된다 이거 엄마 거. 엄마 젖에서 나오는 걸 먹어야 돼요. 이 모유를 먹으면 거기 뭐가 있냐면은 면역력이 있어요. 면역력. 모유 특별히 4주 중에 2주 아기가 나온 지 2주 동안 나오거나 4주 동안 나오는 그 초유에는 평생 병을 이기는 능력이 그 초유 4주 동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먹어야 돼. 때를 맞춰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10년 후에 먹지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날 때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그때 체험을 해야 되는데 아무 회개도 안 시키는 인간의 설교를 믿은 거예요. 인간의 설교를. 그러니까 설교문 작성해가지고 감동적인 설교는 어른들이 듣는 건데 그런 거 들으면 안 되고 거듭나게 하실 때 예수님이 설교하신 산상수훈의 말씀과 사복음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그게 이제 먹고 싸고 하는 시절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병나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자꾸만 넘어지고 죄 짓고 자꾸만 꼬이는 크리스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 때 그걸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초신자 때 잘 해주려면 어떻게 해요? 이래야 됩니다. 엄마를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를. 젖을 빨려고 그러는데 젖 속에 독약이 빨리지는 않을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를 철저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초신자를 위해서 목사님을 믿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그 목사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 열심히 하면은 그거를 빨아먹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뜯어 패십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할 때 목사님이 전라도 사람이 볼 때 목사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거 다 전라도 사투리가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묵으라.
이게 경상도 말이 나오니까 아 전라도 사람이 아 경상도 목사님 아 은혜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예? 또 반대요 반대. 전라도 말 하시는 분이 경상도로 부임하셔서 그러니까 경상도 교회 가지고 전라도 말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또 은혜가 안 된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먹게 하려면 저분은 전라도에서 오셨어도 이 예수님 전하시는 분이다. 이 경상도 분이 이래야 되고 전라도에서도 경상도에서 오셨어도 저 부산 분이시지만 광주 분보다 거룩하신 분이다. 이러면서 그 부산 사람을 믿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성경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초신자를 위해서는 엄마를 믿고 한 엄마한테 쪽쪽 빨게 하고 엄마 품을 떠나가면 애가 울죠. 그게 정확한 거예요. 교회를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옮기면. 그러니까 지금 초유 먹을 때는 엄마 품을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 둬도 안 되는 거예요. 보물 둘 때는 보물 두면 설거지, 청소 이런 것만 시키는 거지 젖을 빨릴 때는 엄마 품에서만 빨려야 돼요. 보모 젖을 먹이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보모 젖을 먹이잖아. 그러면 아이가 무슨 착각이 되면 보모도 엄마인가 보다 이러고 먹어요. 네? 젖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사랑이 딴 데로 안 가게 친엄마가 쫙 먹여야 되는 거예요. 친엄마가. 그와 같이 해야 되는데 먹고 싸고 잠자고 요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일체 딴 거를 번잡스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더 약한 아기가 태어나요. 동생이 태어난다고 1년, 2년, 3년 뒤에. 그러면 자기보다 약한 아기가 있을 때 그 아이를 돌보는 일을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동생한테 양보해라 이렇게 하는 거지. 처음부터 거듭나자마자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람이 영으로 누구로부터 났어요? 성령으로부터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영적인 엄마는 누구예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 사랑을 충만히 받는 걸 힘써야지 초신자한테 네 가진 모든 것을 동생한테 나누라. 이거는 어린애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어린애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할 때는 그거는 선교사님 파송 받으시는 해외 선교사 가시는 분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거지 초신자한테 그렇게 먼저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고. 그런 건 목사님들 대상으로만 가르치는 거지 초신자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 사랑 다 받았으니까 너도 그거를 동생이 받도록 엄마 사랑은 네가 독차지하면 안 되니까 엄마 사랑 받게 아기를 동생을 돌봐주거라.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 받은 걸 기억시키면서 동생한테 엄마를 양보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무조건 희생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역을 하면서 짜증을 내요. 짜증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성장의 모든 계획표를 우리는 프린트된 그 서류 뭉치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아기가 커가면서 그 아기가 어떻게 크는지 그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기가 먹고 땡기는 것만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를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그때 일을 시키면 되는 거죠. 또래 집단이 있죠. 또래 집단에서 이제 놀기 시작하죠. 또래 집단에서 놀고 또래가 없으면 심심해하고 그러죠. 그때부터 그건 몇 살 돼야 돼요. 그거. 3개월 됐을 때 또래 집단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몇 년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몇 년 됐을 때 성도 안에서만 해야 돼요. 성도 안에서만 교제해야 돼요. 성도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안에서만 교제를 주로 해야 돼요. 사람을 많이 사귀면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역 단체를 일으키면 사역을 위해서 그 사람을 동원시켜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 철저히 부속품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은 사람이 버림받는다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사역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는. 그러니까 반드시 사역을 하는데 집중하지 말고 한 영혼을 잘 해주는 한 영혼을 인간적으로만 잘해주는 것이 성경적인 거지 자기가 잘해주는 것보다 더 잘해주고 싶어서 남을 동원해가지고 잘해줘요. 그거는 은큼한 게 있는 거예요. 난 그렇게 봐요.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 누군가 사랑을 실천해주고 싶다. 하늘에서는요, 자기 걸 희생해서 잘해주는 것만 자기 상급이 되는 거예요. 남을 동원해가지고 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선교단체에서 목사님이 전도를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전도하도록만 하고 자기는 불신자 전도를 안 하죠. 자기가 전도한 게 하늘에 자기 상급으로 되는 거지. 교인을 부려서 전도한 거는 자기 상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아, 우리 같은 교회인데 저 사람은 전도만 해. 나는 찬양만 해. 이러면 잘못된 인간이란 말이에요.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자기가 골고루 다 해야지 인간인 거예요. 그게. 자기는 전도하는 기계인가 아닌가. 대형 교회에서 사역하면 그렇게 잘못하면 망가질 수가 있어요. 전도를 잘하니까 그 사람만 전도시키고 찬양을 오부지게 잘해요. 이 사람은 음대 교수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만 찬양 맡겨. 다른 사람 찬양 못하게 해. 근데 음악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전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에? 팔만성하고 다리는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해야 돼요. 골고루. 골고루 하려면은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게 그렇게 안 좋아요. 그러면 조직적으로 애 키우는 데가 있어요. 타가소. 애기 타가소에서 키워보세요. 잘 크나. 반드시 집에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조직으로 돌리죠. 그러면 그 밥 먹여주는 엄마가 있어. 타가소에 식당 가면. 청소해주는 엄마가 있어요. 청소부 아주머니가. 에? 그리고 가르쳐주는 엄마가 있어. 선생님이야. 타가소 가면 그렇게 다 고아들한테 그 엄마가 여러 명 기능으로 와요. 그러면 엄마가 많아서 좋을 것 같아? 애가 외롭고 망가진단 말이에요. 슬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엄마 가운데 그걸 다 먹어야지 정서가 좋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초신자 대상으로는 건강해지려면 한 사람이 성경도 가르치고 한 사람이 기도도 해주고 한 사람이 전도하고 양육도 하고 한 사람이 용돈 야, 너 먹을 거 없지 이거 가져가 이러고 한 사람이 아이고 겨울이 왔는데 너 그냥 춥겠다 내 파카 갖고 가 이러면서 자기 파카를 주는 거예요. 그냥 자기 파카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단체 가서 파카를 나눠주는 구제활동에 너 봉사활동 갔다 와라 이게 아니고 전 그렇게 안 해요. 내 파카를 주는 거야 그냥. 그래서 배우게 하는 거야. 뭐 꽃동네 가도 돼. 음성 꽃동네 가서 뭘 해도 돼. 그렇지만은 그렇게 원래 조직적으로 하기보다는 각 개인이 자기 걸 나눠줌으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하는지 인간을 통해서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조직체를 통해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는 타가소예요. 여러분 개인은 진정한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을 요즘 겨울철이잖아. 근데 파카가 없어. 근데 가난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자기 거를 주지만 그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파카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2개 있는데 하나를 남에게 주라는 것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고 듣고 배운 거예요. 경험을 한 거예요. 한 영혼이 그렇게 반응하는 걸 본 거예요. 별것 아닌 후진 파카지만 그걸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직체로 가잖아요. 파카를 나눠주는 센터가 있어. 노숙자 빈민구제센터, 물품센터가 있어. 물품센터는 원래 구호품을 받았으니까 이거를 남겨 먹으면 그놈들이 나쁜 거니까 나쁜 놈이 안 되려면 극빈자한테 줘야만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얻어 타는 건 아무 감동이 없어요. 아무 감동이 없어.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줘야만 되는데 가가지고 얻어 타는 건 감동이 없어요. 줄 필요가 없는데 자기가 줄 때만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체를 이용하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단체가 있을 때 유익한 건 뭐냐면 기독교는 이렇게 착한 일을 한다 이래가지고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해줘요. 큰 구제단체들이. 그렇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 단체를 설립할 때 상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단체를 이용할 땐 이용하더라도 진짜로 우리가 크리스찬 생활을 할 때는 단체 설립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바나바나 바울이 2명이 가서 그냥 다 해버리는 거지
바나바, 바울 선교 단체를 설립을 안 해요. 조직 설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도 조직을 설립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교회 하시죠? 그러면 가정교회 오신 선교사님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이 혹시 잘 돼서 선교사님이 해외 선교 안 나가지고 그냥 국내에 그냥 머무르셔도 독립교회가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조직을 의지하는 식으로 하면은 애기 유아가 태어나는 방식대로 사람을 양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아셔야 돼. 기도 훈련하고 전도 훈련하고 선교 훈련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외국어 성경은 원래 안 보게 돼 있어요. 외국어 성경 책상 위에 올려놓죠. 전시용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외국어를 평소에 읽지를 않으니까. 한글이 있으면 한글이 읽혀지지 누가 중학생이 영어가 읽혀집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영어 성경을 읽는 연습을 자꾸만 해야지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공부해서 나중에 영어 성경 쭉 읽고 모임 가가지고 영어 성경 공부 모임을 창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아주 유명하게 되면 해외에 나가거나 또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붙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일날 또는 토요일날 성경 공부 모임은 우리 학생들이 여는 거야. 그리고 식사를 쭉 해요. 식사를 접대하고 식사를 다 하고 나서 터키의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시거든. 식사를 초대를 해요. 그래서 식사를 막 먹고 이렇게 저렇게 교제를 해요. 누구만 초대해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초대해요. 그게 순수한 교회예요. 교회 모임을 할 때는 단체를 설립해서 사람을 가입시키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 개인을 사랑하는 분만 데려와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만 데려와야 돼. 단체를 위해서 사람을 하지 마세요. 그게 일이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엄마가 좋아서 엄마 품에 있다 보니까 젖이 나오니까 영원히 그 품에 있고 싶은 거예요. 아기가. 어떤 아기가 이런 아기 없습니다. 엄마는 신경 안 쓰는데 그 속에서 젖이 나온다. 그래서 엄마에게 접근하는 작전을 핀다. 이런 아기는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 그러니까 반드시 엄마가 좋아. 엄마 목소리, 엄마 살향기가 냄새가 좋은 거야. 그래서 아기가 엄마 품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지가 좋아서 엄마 품에 가는 거예요. 엄마한테서 젖을 먹으려고 기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그와 같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반감을 갖지 않는 사람만 모두 불신자 외국인들, 그 사람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국인도 영어 성경 공부로 가르치세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사대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영어로 뭘 하면 알아줘. 그러니까 영어 배워놔서 이게 손해될 게 없어요. 지금 영어 해가지고.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보시는 걸로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공부를 하셨다가 이거로 하나님 말씀 공부하자 그러고 쭉 읽어요. 그리고 그걸 설명을 간단히 해줘. 그 30분 내에 끝내. 왜냐하면 오래 하면 도망쳐. 내가 그걸 많이 당했거든. 그러니까 도망치지 않게 30분 만에. 그러다 그쪽에서 좋아하면 오래 하란 말이에요. 그쪽에서 좋아하면 2시간, 3시간 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쪽에서 좋아하지 않으면 30분 이내로 끝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 밥 먹는 건 한 2시간, 1시간 이상 하고. 그렇게 이제 쉬는 시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축도하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 불신자를 위해 잘 기도를 해줘. 기도를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기도를 많이 하지 말고 그건 신자들을 위해서 처음에 만나자마자 기도를 많이 해도 되는데 불신자를 위해서는 헤어지기 직전에 기도를 더 많이 해주세요. 시작할 때는 살짝 해. 그러지 않으면 질려버려. 시작할 때부터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질려버린다고. 집에 갈 때 가기 전에 열심히 그 가족을 그 영혼을 위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신자한테는 먼저 만나자마자 열심히 기도하는 모임이 건강한 모임인데 불신자는 끝날 때 기도를 해주지 처음에 해주지 말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먹는 거 해주란 말이에요. 밥을 이렇게 먹.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그게 알지 못하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성찬 있죠, 성찬. 예수님 이름으로 식사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사실은 성찬이. 성찬이 옛날엔 애찬식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피스트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하게 저기 나오는 전병을 이렇게 먹고 종교의식 하는 건 카톨릭에서 발전시킨 거고, 초대 기독교 당시에는 고린도전서 11장처럼 먹는 걸 많이 준비해 놨는데 그거를 다 먹으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 먹을 사람은 집에서 먹고 와서 못 먹고 온 사람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그 간식을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전통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그래서 먹고 마실 집이 있으시면 집에서 드시고 오시고, 못 드시고 오신 분을 위해서만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먹고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단지 이제 목사님이 제가 코란에 나타난 알라하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하고 비슷비슷한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십자가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안 죽었다고 박박 우겨요. 그쪽에선. 그럼 전 세계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다 고백하는데 이슬람 국가만 박박 우기고 안 믿으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왜냐? 그걸 인정하면 코란이 가짜책이 되거든. 코란과 하디스에 있는 모든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는 그냥 승천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예수를 높이냐면 예수는 이사라고 그래요. 아랍어로 이사. 이사는 온 만물을 심판하시려고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여. 재림주야 재림주. 이슬람에선 예수가 마호메트가 재림주로 안 와. 예수가 재림주로 와. 그러니까 예수를 높이는 것 같죠. 이게 속이는 거예요. 예수가 죽지도 않았어. 부활도 안 했어. 그럼 우리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자가 되는 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의 영이 아닌 다른 신을 창조주의 영으로 받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와요. 막 들어와. 막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그것을 방어하는데 교회 세속화를 멀리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교회 헌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교회의 부정부패는 헌금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헌금을 바치죠. 그러면 그 헌금이 일주일 안에 선교와 구제로 다 증발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헌금을 잘 쓰려면 작은 교회가 잘 쓰는 거예요. 초대형 교회는 일주일 안에 그걸 다 못 써요. 헌금이 크게 많이 거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헌금은 작은 교회 단위로 이렇게 하고 복음 전파는 몇백만 명이라도 설교를 들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듣는 측면에서 저보다 유명한 목사님이 몇백만 명한테 설교 듣게 하죠. 그러면 잘 되시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100만 명 들으라고 설교하시는 분하고 내가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많이 하시면 유명한 목사님 더 잘 되게 되시라고 가난한 교회 목사가 그렇게 해주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헌금은 100만 명한테 설교 듣고 100만 명 11조를 거두면 그거를 일주일 안에 처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명 11조 걷는 사람들은 다 은행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은행을 가면 은행은 돈놀이 하는데 다 써요. 현찰을. 그러니까 금융업자한테 놀아나니까 지금 이 시대에 성령님이 금융업자 돈놀이 하는 자금줄로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은행에다 넣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 헌금 갖고 돈놀이를 하고 사채업을 하는데 그 돈을 빌려가거든 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거기다 헌금하면 그 잘 쓰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도 어느 정도 이상은 헌금 더 안 걷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불신자 전도할 때 이슬람인을 전도할 때 예수 믿어라 이러면은 처음부터 안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경 내용에 대해서 전달하는 식으로 천천히 해가지고 서로 이제 믿고 이렇게 신뢰가 되는 방식으로 이제 전도를 하시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높여주셨을까? 하만 세력이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 하만. 아각을 누가 죽이지 않았어? 사울이 죽이질 않았어. 그래서 아각 사람이, 그 아각이 어떤 사람이냐? 임신부 배를 갈라서 살육을 했던 학살자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거룩한 선지자가 가서 칼로 쪼개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각이 씨를 퍼뜨렸는데 그 자손대대에 일찍 죽여야 되는데 아각을 일찍 죽이지 않으니까 아각의 자손들이 퍼져가지고 살육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살육자의 후손이 하만이야. 그러니까 하만의 조상은 아각 사람이야. 아각의 후손 하만이. 살인자의 영은 누가 받아요? 살인자 후손이 받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살인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살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해 그 김일성 집안이 아각 집안이란 말이에요. 하만 집안이란 말이에요. 크리스찬을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살육의 영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때를 대비해 가지고 크리스찬들이 성공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성공하잖아, 높아지잖아, 권력이 많잖아, 유명해지잖아. 그럼 왜 유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유명해진 거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을 목숨을 건져주기 위해서 높아진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높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출세하지 않은 게 우리 영혼엔 좋아요. 출세하면 더러운 똥밭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왜 똥밭에 집어넣냐 이거예요. 사람 구원하라고 똥밭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똥밭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인산했다고 나무에 달아 죽이려는 하만하고 눈 근처에서 같이 살아야 돼. 아, 더러워서 못 살지. 근데 거기다 심어 놓은 것은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 크리스찬을 학살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회방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 다 심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을 높이시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질 때는 하나님 백성을 디펜스, 방어하기 위해서 높아진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만약 그 직분을 안 하죠? 그러면 에스더는 죽을지라도 다른 방식 통해 다른 사람 통해서라도 건지실 거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더 네가 그렇게 너만 살고자 하면 너는 죽더라도 다른 수를 써서 하나님이 이 민족 건지신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기 부르심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왜 왕비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된 걸 아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학생들 잘 알아. 남자가 여자를 아주 사랑하는 건 두 가지 사례예요. 두 가지 사례.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거예요. 에스더가. 그러면은 진짜 자기를 좋아해야 된 남자가 자기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남자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께서 이뻐하는 딸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거지. 누가 남자한테 이쁘게 보려고 그래. 그러면 남자들은요 하나님하고 달라. 늑대야. 그러면 남자한테는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자는요 하나님한테 아름답고 소중하게 여김받는 여자를 하나님 은총으로 좋아하게 돼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한테 잘 보일 필요 없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랑스러운 딸만 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잖아. 그러면은 위험한 남자, 깡패, 양아치, 나쁜 남자는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한테 사랑을 받지 않는 게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주님의 임마누엘 날개 그늘 아래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는 그냥 깡패 저주받은 것들이 그 여자를 채갈 수가 없어.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딸은 하나님이 택정해 주신 진짜 그 여자를 위해서 복이 되는 남자만이 그 여자를 좋아하게 하나님이 전능하사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누가 어느 아버지가 지 딸내미를
아무 남자나 데이트하게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버지는 딸내미 누구 만나? 못 만나. 너 밖에 가지 마. 이러죠.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배필 만나게 해주실 때까지는 남자를 멀리해. 남자를 멀리하죠. 그럼 딸의 주가가 올라가. 그러니까 딸이 상처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길이 있어. 여자가 남자의 사랑을 받는 걸. 음녀의 영을 받으면 남자들이 다 좋아해요. 그러면은 인생 꼬이는 거예요. 대쉬를 하도 받으니까 어떻게 해? 여자가 가인방명, 미인방명. 이 예쁜 여자는 운명이 아주 박해가지고 일찍 죽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성한테 많이 사랑을 받으면 여자는 저주받는 인생이라고 그냥 보셔야 돼요. 남자들은 여자를요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늘이 정해준 사람만 헌신적인 거고 여자를 이용만 하는 거예요. 여자를 눈요깃감으로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나 아버지 눈에 예쁜 딸이면 되는 거지 외간 남자가 예뻐한다고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대신 눈을 사용하고 있는 집안 할아버지 아버지 눈에 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우리 학생들이 자신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혼 전에 순결을 잃어버리면 저주받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자기 배필이 아닌 사람한테 몸을 주거나 그러면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결혼 전에는 신체 터치를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궁금하고 그러면은 반드시 맞선을 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고 어떤 모임에 나가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어른들이 섞여 있는 그 모임에 가서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아야지 단둘이 남녀가 만나면은 반드시 상대방을 서로 속여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권위 아래 복종하고 섬기고 하는 그 모임 속에 가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검사하고 알아야 되는 거지. 커피숍에서 단둘이 만난다. 그러면 별 모든 것을 다 가식적으로 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거 갖고 사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에는요 데이팅하는 게 없어요. 데이팅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것을 대신 봐주고 대신 골라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나오면은 바로 속이는 작전에 들어가니까 속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걸 전부 관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또래가 소개해 주는 거는 전부 잘못된 거고 어른들이 소개해 주는 것이 좋은 겁니다. 어른들은 그 사람의 복을 더 증가시켜 주려고 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재미로 하고 즐거움으로 데이트를 시키려고 자꾸만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소개해 주는 것들은 전부 그 건수가 즐거움과 쾌락을 목적으로 연애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쾌락을 추구해 가지고 소개팅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쁜 것 중에 하나가 학벌 갖고 사람을 저울질하는 건 나쁜 짓입니다. 대학을 나왔다 안 나왔다 명문대다 지방대다 이런 거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학벌을 또 안 보면은 또 이게 적응이 잘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걸 보긴 하지만은 그거 자체가 세상에서 온 문화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학벌 자랑하는 사람은 뭔가를 숨겨요. 학벌로. 그래서 성경에서 자기소개할 때는 이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존재로서 자기를 표현하지, 어떤 하버드 박사를 땄네, 뭐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네, 이런 더러운 세상 것을 우상숭배하듯이 홍보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은 자기 집안어른 공경하고 그것을 집안을 잘 세우려고 하는 그런 속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속에 이외에는 하나님이 소개할 때 허용하시는 게 선지서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 볼 때 그 사람이 자기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한테 근심 걱정을 끼쳐 드리는 존재냐 아니냐,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분별할 때 선지서를 통해, 율법을 통해 우리가 사람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무의식은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예언은 그 사람의 의식 세계를 덕스럽게 하려고 하는 건데, 무의식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기도를 해야 자기 무의식이 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데 힘쓰셔야 돼요. 그리고 사역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려요. 조직을 해가지고 사역을 하죠. 그럼 제가 정치를 해야 돼요. 나는 교회에서 정치하거나 사람 부리거나 동원하거나 이런 거 안 해요. 사람을 다스리고 그런 건 각 집안에서 부모님이 다스리시면 되고, 여기서 나는 사람을 다스리지 않아요.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런 성직자 기본 직무만 해요. 사역을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가정을 오픈해서 자기 셋집에 바울이 사람을 초대해서 2년 동안, 이태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더라. 이래서 자기 집을 한 달에 한 번 오픈해서 초대를 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러면서 가정을 통해 가지고 사적으로 전도하는 가정교회 운동을 해보세요. 그리고 전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전도된 대상들 중에 뭐가 없는 사람 있으면은 그걸 자기 거를 공급해 주세요. 조직을 키우지 마시고 한 명으로 다 되는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사람 밑에 부림받지 마세요. 사람을 부리면 그 사람도 부림당하게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도 안 부려먹어요. 뭐 부탁할 때 뭘 듬뿍 드리고 대가를 드리고 하는 경우는 있어도 사람을 그냥 부리는 경우 없어요. 전도사님 계셔도 제가 전도사님 인격적으로 잘 섬기면서 이렇게 하지, 전도사님 부린 적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전도사님이 저 존경해가지고 절 좋아해가지고 같이 사역한 적이 있어도 내가 부린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사람을 부려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지구상 어떤 인간도 날 부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날 부려먹는 사람은 안 생겨. 왜냐하면 내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나 부려먹진 못해요. 난 한 명도 부려먹은 적이 없어요. 난 교회에서도 전도사할 때 밑에 사람 부린 적이 없어요. 군대에서도 부린 적이 없어요. 내가 먼저 일을 했지. 청소를 내가 하지. 내가 고참인데도 밑에 신참 안 시키고 내가 했지. 날 따라서 청소하라고 했지. 절대 나는 군대에서도 예수님 계명 어기질 않았어요. 장교가 날 주먹으로 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기도했어요. 그 원수를 위해서. 아니 근데 예수님 믿잖아 내가. 그러니까 장교가 나 폭행했거든. 아, 이름도 똑같아. 그분도 동호야. 나도 동호고. 아, 그래서 이름도 못 쓰게 해. 이름도 못 쓰게. 이름이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분위기가 그래. 장교님은 하늘과 같고 나는 노비거든. 쫄병이라. 그러니까, 근데 뭐 일 밑에 애가 못하니까 내 배때기를 막 때리는 거예요. 장교가. 사관학교 출신인데 막 함부로 하고 그래. 그래가지고, 근데 어머니가 아프시대. 뭐 몸이. 그래서 그 어머님이 건강하시도록 집에 나중에 또 기도 드리고 막 그랬어요. 그때 아주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요. 군대에서 고생할 때. 근데 그렇게 했다. 절대 군대 가도 난 예수법이 먼저지 군대법 안 따른다 이거예요.
교회를 딱 세워도 이 교단에서 목사한테 지정한 무슨 권세 같은 게 있어요. 정치하라고. 나 그거 안 해. 나 예수님 법 지켜야 돼. 교단법 안 지켜 나. 우리 학생들 참 이걸 본받아야 돼. 참 쑥스럽습니다. 나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게 참. 교회법을 지키지 마. 예수님 법만 지켜. 나는 왕이 예수님이야. 나 앞으로 대통령 선거 안 할 거야 나는. 내 대통령은 예수님인데 백성들이 인정하면 나도 존중해 줄 뿐이지 나는 투표 성직자는 할 생각이 없어요. 교인들은 교회 분들은 하세요. 근데 나는 예수님 법이 맞고 국회의원 법 틀렸다 이거 계속 주장해야 되니까 나는 국회의원들 법이 개 같은 법이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국가법 나는 따라서 나는 그렇게 안 산다. 나는 예수님 법 단다. 네, 그러나 사람이 세운 지도자를 인정은 하죠. 그러나 내게는 더 큰 왕이 계시니 그분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은 딴 게 없어요. 복된 소식은 예수님 소식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학생들은 결혼 전에 키스하면 안 되는 거예요. 키스는 자기 신랑 신부한테만 하는 거예요. 키스는 애인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키스는 자기 결혼식 하는 자기 신랑이나 자기 신부한테만 키스하는 거예요. 근데 텔레비 켜봐. 키스하지. 요즘은 키스예요. 텔레비에서도. 우리 때는 키스하면은 박정희 시대 때 흑백 텔레비 시대에는 그거 음란물이었어요. 그거. 근데 요즘은 불륜도 나오니까 키스는 그냥 나오는 거지 뭐. 예? 뭐 그 장면이 탁 같은데도 스토리가 다 그런 식이야. 동침하는 것까지 나와요. 예? 애들 학교 간 시간에 아침 주부들만 보는 드라마들 보면 불륜 드라마야 이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결혼하냐 이러는데 그런 사람끼리 결혼하라 이거예요. 거룩하게 배운 사람끼리만 결혼하라 이거예요. 절대 이방 백성하고 결혼하지 말라 이거예요. 결혼 전에 짝 바꿔가면서 뽀뽀하고 다니는 것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이거예요. 결혼 전에 성관계를 아무나 하는 사람 그런데 회개 안 하는 그런 대학교 학벌 좋은 애들한테 시집장가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윤리가 철저해야지만 결혼하는 겁니다. 성윤리가 흐트러지거나 성윤리가 음란하거나 이런 사람한테 한번 꿰어가지고 결혼을 하죠. 50년 이상 눈물 흘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윤리는요 이거 양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양보를 하면 안 되는 거. 나아가 전파를 해야만 여러분이 말씀에 굳게 선 겁니다. 이걸 듣기만 하는 어린 학생들은 굳게 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굳게 선 줄 알아요? 나가서 이걸 전파하는 사람이 굳게 선 거예요. 전도를 못해? 그리고 은혜 말씀만 들어? 그런 사람 굳게 선 게 아니에요. 굳게 선 게 뭐예요? 나가 전파하는 사람이 굳게 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도는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위해서. 전도는 나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하면 교회 홍보하는 걸로 오해를 하니까 교회 홍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전파만 하란 말이에요. 어떤 도를 갖고 살지 예수의 도를 전파만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히 높이시고 불신자들도 함부로 여러분을 평가할 수 없게끔 높이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학생들 무릎 꿇고 한 번 더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런 복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게 해주세요.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중간에 뺑소니 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그냥 집에 가면 안 돼. 불 꺼졌으니까 집에 가자 이러면 딱 자기가 중간에 가더라도 시간을 몇 시까지 나는 기도를 하고 간다. 이렇게 딱 정해야 되는 거예요. 5시까지 하면 좋지만 못하더라도 1시간이라도 채우고 난 간다.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한 사람은 5시까지 원래 하는 거예요. 5시까지.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음행을 멀리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옵소서. 아발레비 아라바이알레비 아발레비 아라바이알레비